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비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매우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때 조카 롯도 함께 왔는데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살기에는 좁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기를 원하지 않아서 조카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택하여 떠났습니다. 롯은 소돔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죄인들인데 롯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해서 남쪽 지역의 연합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쪽의 연합군들이 패하여 왕들은 도망갔고, 이 북쪽의 연합군들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재물까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조카 롯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쫓아갔습니다. 롯을 잡아서 올라가는 연합군에게 쫓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북쪽 연합군을 공격했습니다. 4명의 왕들이 결성된 이 북쪽 연합군은 강력한 군대인데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획득한 이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은 이 싸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잠깐 등장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신비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에 언급한 멜기세덱을 왜 언급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창세기에 3번 나오고 시편에 1번 나오고 히브리서에 10번 등장합니다. 다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강조하고 많이 언급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구약의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함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의 우월함을 논증했습니다. 예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장차 오게 될 어떤 인물이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나 모형을 말합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시게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림자처럼 미리 나타난 사람, 미리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중요한 인물인데 살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의 왕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살렘이 어디인가 이것이 논란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별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이 있기 이전입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은 그가 북부 연합군을 격퇴하고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세워지기도 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보통 11조를 하는 이유는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 11조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참 미스테리한 사람인데 3절입니다.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습니다. 원래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면 고아 아닙니까? 고아나 사생자를 지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법은 신들의 경우 초자연적인 출생을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도 없고 라는 표현은 신성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멜기세덱의 혈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 출생, 죽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토라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인데 하늘의 기원을 두고 있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우월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으로 먼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30세에 시작을 해서 50세에 제사장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또 족보도 없고라는 표현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과 중세학자들은 신약의 성직자들도 독신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족보도 없다라는 것은 자손에 관한 기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결혼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신약의 성직자들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의 성직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성직입니다. 성직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특별한 제사장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4절부터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4명의 왕이 합한 연합군을 단지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긴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BBC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 이 종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초승달처럼 생긴 그런 낫과 같은 그런 무기였는데 메소포타미아 북부 연합군이 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는데 4명의 왕으로 구성된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오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서는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그 종들 318명 가지고 이 4명의 왕들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은 사람 멜기세덱을 만날 때 그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그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습니다.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리킬 때 약속을 받은 그를 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멜기세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자신보다 크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그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영적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서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합니다. 그 당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계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죽음의 여부입니다.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라는 뜻은 죽어가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어서 11조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으로 죽지 않을 존재를 가리켜 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죽지 않을 존재들을 가리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계속 살고 있다고 증거를 받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니까 그 자손들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다고 했는데, 허리에 있다는 표현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남자 안에 있다는 의미를 완곡하게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이 아브라함 허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됩니다. 그럼 왜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교는 지금껏 제사장 제도가 있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종교적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레위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시스템보다 월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어서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이 레위 제사장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합니다. 취미생활 하듯이 선택사항 같이 여겨집니다. 또 연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묵상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세기 중반 로마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막 꽃을 피우는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사상이 공존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다신 숭배, 음란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크리스찬들 또 사람들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것이 잘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또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되어도 과학과 의학이 발전되어도 죄와 사망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일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했고 로마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하고도 또 가족하고도 싸워서 이 화평이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화평케 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시는 진정한 살렘 왕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주님과 화평의 관계에, 주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금요일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약 말씀 중에서도 이사야서의 말씀은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후대라도, 또 지금 유대인들이라도 아마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이 없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를 하는지, 이방인과 고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는지. 이사야서 56장 3절입니다. 56장 3절.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은 이제 그의 백성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합한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인데 이방인이라고 이들을 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고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화평하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에는 고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신체적인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방인의 선교사까지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선민의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방이니까 이방인의 뜰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또 여자의 뜰, 남자의 뜰을 지나서 더 가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한된 구역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제사장만 들어가야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전의 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감히 이방인이, 감히 내시가 제사장이 된다니 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천지와 사람과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고 내시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란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더 경멸하는 흑인이었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구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 저주받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시였습니다. 고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해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광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광야를 향해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있었고 또 흑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함의 후손 구스인이었고 거기에다가 내시였습니다. 그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방인이고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뜰만 밟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빌립으로 인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계통,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제사장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기 때문에 샬롬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계열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 부르시고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손길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장육부 강건하게 될지어다. 고혈압, 당뇨, 불면증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강건한 육체가 되어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인생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로 걱정거리로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과 일대 염려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